그래도 여전히 또 추수감사 영화가 들리는데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풍성하게 주신 것 같아요. 모자른 것 같지만 또 한편은 또 풍성함이 또 채워지고, 올해 좀 과일이 조금 이제 꽃피할 때 내리가 와서 소득이 좀 열매가 많이 줄었지만 올해 또 농농사의 쪽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의 또 감사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뭐 굳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삶 현장을 사는 모든 일들이 그래도 평안하게 잘 된 줄을 믿고 또한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 대단한 것을 기여하는데, 우리나라도 암이랄지 대개가 있고 또 병원도 있지만 미국에서 암 전문병으로 유명한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방사선과 내과를 중심으로 해서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의신이라는 박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미국에서 최고 의사로서의 선정이 되고 정도의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하루는 이제 교회 성가대원들을 검진하고 와서 검사를 다 받는 걸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가대원들에게 그 암세포를 막는, 잡아먹는 대표적인 그 병세포가 MK라고 합니다. 이 MK 이 세포 수치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높게 나왔더라고요. 1000배. 일반인도 1000배예요. 돌겠지도 않으시죠. 사람은 MK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데 성가대원들 1000개가 있다. 얼마나 건강하겠냐고요. 또 이분이 아니 일반 세상에도 노래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유독 이게 찬양하는 이 성가대원들의 결과가 나왔냐?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의학적으로 이게 뭐 판결되겠습니까? 불가능이겠죠. 근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건강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각종의 은혜가 넘치는 걸 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데 이 송축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하면 축하받는 거 당연하고 또 축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뭐 축하합니다, 뭐 결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뭐 출산을 축하합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뭐 상반도 축하할 일이 많고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축하를 보내라고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여호와께 축하하라. 근데 오늘 봤습니까? 두 번이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씩이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좋은 일 당하는 사람들에게 축하한다고 말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또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또 축하를 보내겠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하 또 축복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우리는 하나님께 축하,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 향해서 이런 축하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사실 엄두가 나지 않고요. 그냥 대신 없이 지나가요. 어떻게 보면 마치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어떻게 부모니까 당연히 나에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향해서 어디 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보다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나에게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할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축하하는 걸 보내려면 그 축하될 내용이 또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축하하느냐? 오늘 송축하라는데 어떤 것을? 잠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하 보낸 일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축하를 좀 보냈어요? 직접 만나서 문자로든 뭐 선물로든 뭐 누구를 통해서 그거에서 축하 내용을 보냈냐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축하드릴 내용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축하하냐? 이렇게 하나님 송축해야 되느냐? 다 해답이 바로 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어디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택, 즉 은혜를 근거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들을 감사와 찬상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 이유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이 바로 이런 것이 송축하는 것이다. 우리 추수감사는 1년 동안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푸신 은혜를 근거로 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주신 만큼 감사, 또 받은 만큼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감사 절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 1절 말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오장육부요? 이거 뭐냐?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마지못해서 감사하는 척, 찬양하는 척, 이런 흉내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하면 또라면 전심으로서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전심, 온 마음으로서요. 하나님은 형식과 예식뿐인 것을 그 모습 기뻐하지 않았어요. 싫어하세요. 그 예수님도 발생과 설교하는 모습 뭐라고 그래요? 예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식하는 자들. 그래서 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중심을 다해 전심으로서 온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기 원한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배는 구격꾼도 아니고, 예배는 목사에게서 선교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주체자로서의 모든 함께 하는 거예요. 찬양대 가니까, 오늘 찬양대 여기서 잘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찬양에 고백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맞아. 오늘도 좀 감사 찬송하잖아요. 그런 그 가사나 그런 내용에 함께 하는 모습으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형꾼이 아니라 내가 주체자가 돼서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으면서 내가 아멘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전심으로 또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 4절이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너무도 많죠. 우리가 사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저는 내년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노트 한 번씩 선물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 일기를 쓰는 것처럼 감사할 내용만 한번 쭉 써보자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쓰면서 감사, 그 감사라는 게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그냥 주의 은혜구나. 길 가다가도 갑자기 그냥 오토바이 차 확 지나가도 사실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사를 너무 그냥 거창하게 뭔가 좀 특별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지만 하루하루 돌아보면 사실은 얼마나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얼마나요. 오토바이 혹시 한번 치워보세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감사.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12월 달부터 해서 감사 노트를 한번 쭉 해가지고 한번 내년에 추수감사든지 한번 쭉 한번 저 안 되면 하루하루 안 되면 잘 안 되면 한 달 동안이라도 하나라도 해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서 이건 제가 목사로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 노트. 제가 돈이 있을 때 하든지. 그래서 12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12월 달 회개하니까 제가 12월 말에
내가 11월 말에 딱 드릴 테니까 12월 2일부터 쭉 그러면 아마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내용들 한번 쭉 해보죠.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렇게 뭐 과일 사려놓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할 일에 정말 중심을 다하는 감사. 그래서 오늘 다윗이시잖아요. 다윗이 오늘 여러 지난 어떤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나요?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죄를 씻어낼 방법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기에 첫 번째가 죄상,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근거로 쓰자. 오늘도요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한 분이 꼭 생각나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처음에 딱 왔을 때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2006년도 첫 번째 딱 예배 드릴 때 그때 수요일날 이제 제가 처음에 1월 4일날 처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어떤 노인분이 와가지고 앞이 안 보죠. 그러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딱 우리 기원의 권사의 그 자리에 그분이 김금순 권사님인데 그분은 항상 그래요. 그저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 김봉 집사님 앉은 자리에 강근영 권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뭐 감사해 그저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해. 최고의 명답 아닙니까? 살고 보면 자기 뭐 안 보이고 자식도 또 별로 그렇게 뭐 잘된 것도 없고 다 해요. 내시 얼마나 별로 없어요. 가정적으로 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구속받은 것에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면 첫 번째가 그저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요. 제3,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셨네.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어 사는 게 우리예요. 지금 우리가 숨 쉬지만 이 숨 내쉬고 할 때마다 사실 이 병세포가 암세포가 수천 개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이 공기 중에 뭐 다 오염됐잖아요. 그런데도 돼요. 이런 수많은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아직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은 그 모든 질병에서의 순간순간 우리를 고치시고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면서 연약하면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허락하셔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 걸어간 주일 맞았지만 한 주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유명을 다시 하고 어제 하룻밤 사이에도요 침대에 누웠지만 지금 그 자리로 그냥 그대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1초 만에 수천 명이 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도 내가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 있다는 거야. 그럼 또 마이 목사님 이하면 건강하지 되는데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게 감사할 수 없죠. 다윗은 바로 이거에 대해 감사한 것입니다. 사절 보십시오. 사절 보면 우리가 내 생명을 바로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위험의 존재들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아까처럼 얘기 찾는 뭐 그냥 오토바이가 얘기 찾는 뭐 횡단보도에 가만히 서 있는데도 어떤 분은 그냥 치워요. 왜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분은 한 발 뒤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요? 가까이 가 있다 하면 돼요. 트럭 같은 대형 트럭이 돌면은 잘못 돌면 돼요. 횡단보도 딱 거치고 해요.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이런 많은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자, 그러면 감사, 찬송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4절 5절인데 뭐라고 하냐면,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 씌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를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십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다 다잡아 주시고 이게 보시는데 누가 해야 할 것이냐? 우리를 넘어뜨리고 누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 해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원수 앞에서 우리의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이에요. 그 은혜죠. 내게 주시는 삶에 뭐 좋은 것이든지 때는 부정하시는 거냐,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결국은 선함을 함께 하셔요. 집을 나간 그 아들 불쌍히 여기셔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분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늘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샘을 주시는 하나님. 또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세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 할 거예요? 빵을 달라고 돌 주고 할 거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거를 준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보세요. 자기는 그냥 뭐 생선 같은 게 머리 하고 아이들 자녀들에게 막 살떼가 주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나요?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야 하지, 수돗물이 나오듯이 내가 좋은 것으로서의 받으려면 어때요?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고 늘 좋은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결국은 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잘든지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이걸 항상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잘 될 거야. 결국은 잘 되면. 지금 내가 어려도 괜찮아. 좀 지나면 잘 되면 돼. 이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일 가져도 날마다 죽겠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려면 가장 먼저는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돼요. 평강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예배로 하나님 찾고, 기도로 하나님 찾고, 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에 제가 훈련받으러 갔다가 유격 훈련하면 30번 하면 마지막 30번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29! 그러다가 딱 끝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30 그랬다가 주여!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관이 제가 어떤 새끼야! 그랬더니 주여 소리 들으니까 믿음 사람인가 봐요. 싹 넘어가더라고요. 만약 그때 30회에서 들렸다면 돼요? 콧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들어. 막 팔 들고 쫙 이렇게 하면 하나, 둘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지만 안 해야 되는데 했다. 그러면 60회로 늘어가는 거, 그쵸?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30 주여 그랬더니 어떤 놈이야?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더랄 거예요. 주여가 이렇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여 하면 어떤 분은 뭐하라 주여 그러는데 때는 경망스럽다 할지라도 최소가 요즘은 주여라는 걸 하지도 않아. 거의 없죠? 과거는 웬만한 분이 주여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맨날 주여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다 해도 주여란 말도 안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여 내 생활 속에서 뭐 일이 벌어져 주여 뭐야 하면 했냐고요. 하지는 어느 순간에 다 다쳐버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여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좋은 일이 들지 때 어려운 일이 들지 할 때 특별히 어린이를 나갈 때 주여 그럴 때 아마 저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는 어디 지나가다 보면 주여라는 소리 들어요. 왜냐면 뭐 애기 찬이 생기면 주여 그러는데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도요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찾아야 돼. 좋은 것을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려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려면 최선을 다해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보배를 드리시 예배 시간을 드리고 기도 시간을 드리고 뭔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귀한 것을 땀을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절대 복 주시지 않습니다. 대박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땐 저는 물질을 구하는데 없어. 도저히 없으면 좀 죄송하지만 길거리가 박스라도 주원 그런 열정도 있어야지 뭔가 대박이 나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홍시를 입 벌리고 있어봐요. 아마 지금까지도 입 벌리고 있을 겁니다. 내 입에 홍수가 아무리 열려서 떨어진다 해도요 내 입에 쩍 들어올 만한 것은 거의 없어요. 어디다 눈탱이 터지든지 뭐 어디 터지든지 떨어져 나가지 절대 안 되면 내가 따먹어야 저랬다. 이런 열정이 있어요. 삶에서 이런 열정들이.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나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거라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요. 하늘 향해서 비상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면 어때요? 새롭게 되는 거죠. 인생은 후회의 일과 회개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나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되어진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만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연약해도 독수리 날개처럼 오르죠. 딱 독수리도 일반 앉아있으면 별 차이 없어요. 저게 뭐 독수리인지 뭐 두루미인지 잘 표현 안 나죠. 모르는 사람은 뭐 다 똑같은 새라고 하지만 그 새들이 딱 날아 올라가면 다르잖아요. 두루미가 올라가는 거하고 독수리가 딱 날개쳐 보세요. 벌써 쫙 얼마나 독수리가 막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별별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다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 그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가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떠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송축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도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 어떠냐? 정말 하나님께 이런 축하하는 내용, 이런 감사하는, 이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매년 감사절이요. 근데 왜 매년 이렇게 감사절을 지킬까요? 한 번만 되면 되지 굳이. 뭐겠습니까? 더 많이 송축할 일이 있기에 또 그런 걸 소망하기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에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마치 지면에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지구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가요? 돼지가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이 다 죽을 것이요. 우리도 사람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비와 같다는 것은 이제 뭐 지나치 폭우가 오래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줄 거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런 적당한 보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꼭 필요할 때 그럴 때 주시는 그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제대로 감사해. 제대로 하죠. 오늘 말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아는 것처럼 제대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감사절을 또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훈련인 것이죠. 이걸 또 우리 순상감사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감사를 잊고 있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거고 그래 감사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높이며 살아야 되지. 이런 동기부여하고 결단이 있는 것이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감사하는 말도 아까 고백하는 쉽지 않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들을 우리 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헬렌 켈러라는 사람 그런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눈이 멀지 않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상 있으니까 그래도 귀중함을 몰라요. 근데 막상 또 한번 눈을 잃어보세요. 많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열어가시기 원합니다. 사실 교회 절기로서는 11월이 마지막이에요.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절기가 청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월에 추수감사절이 독특한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의 이쪽에는 이런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근데 사실 미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추수감사 유래가 보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메이플라웃하고 신앙의 자유 찾아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오늘서 뭐 분양 읽었어. 많이 사람 거의 반 이상이 죽어요. 미국에 정착했지만 신대에 왔지만 아무리 살아갈 뭐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미국의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옥수수 씨를 얻어가지고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원주민들과 초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빵도 만들고 또 칠면조 고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것이 추수감사의 규례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행복한 추수감사절. 해피 땡스기브데이. 항상 행복한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는 하루지만 미국은 4일 동안 학교도 다 쉬면서 축제 기간인 거예요.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셋째 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해서 딱 3일 동안, 4일 동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떤 분들이 그래서 이걸 받아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뭐 미국식이냐 뭐냐 또 따져가면서 또 해요. 그래서 12월, 10월 셋째 주에 하든지 뭐 어떤 분 추석도 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절기가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하는 거죠.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감사하죠. 하나님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2024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려지게 감사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늘 인자와 국률로서의 우리 삶을 늘 이끄시는 하나님, 늘 나를 국률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축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한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복받는 일도 습관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실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맛본 사람도 있고 합니다. 우리 또 이미 또 어떻게 지금 우리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요. 그러게 오늘도 우리 그 하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천국은 누구에게? 제사함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특혜잖아요. 특혜. 오늘 그것을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깨닫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이제 2023년은 이제 지나갔어요. 그럴 걸, 이럴 걸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때요? 그럴 걸, 저럴 걸 했다면 2024년도 이제 그럴 거리 아니라 이제 하고서 감사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후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잘 살았다 하면서 또 2025년도 그냥 또 감사로서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독수리 날에서 오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삶이 피상되지는 잘 되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할 때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의적으로 하나님 찬양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영생의 축복 주심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감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고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정말 감사한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어렵고 힘들죠. 이것도 지나가고 결국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를 돌아보며 그들이 내 곁에 함께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함께함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한 자 되길 원합니다. 정말 매사가 감사하는 매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그 은혜로서 날마다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독수리 날개에서 오는 것처럼 날마다 이런 세임과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찬양 속에서 모든 가능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로 떠나가고 해결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자가 되게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